77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857면입니다. 구약성경 857면 시편 제77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우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77편 그리고 78편은 길죠. 긴데 설명을 잘 들으면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줄거리를 정확하게 잡으면 시험 문제를 어떤 방향에서 내도 답은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르면 헷갈리죠. 그걸 100% 이해하고 나면은 쉬운데 이해가 안 되면 계속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국어책에 나오는 시, 시조 이런 거는요 통째로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다. 방향을 조금씩 틀어놓기 때문에 그게 애매해 보이지 정확하게만 이해하고 나면은 문제는 간단합니다. 다 안 읽어도 됩니다. 문제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편 77편이 짧고 78편은 긴데 길어도 어쨌든 우리가 그 시를 쓴 사람의 그 사람이 왜 이 시를 썼는지 언제 썼는지 무엇 때문에 썼는지 그것만 이해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해석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으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려고 해야 돼요. 앉아만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참석만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 오늘 77편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 77편 속에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성가대 지휘자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인데 그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아주 낙심을 해서 탄식하는 그런 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그런 어려움이 인생에게 닥쳐온다. 왜 그러면 어려움이 닥쳐오느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난 땅이 43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았으면 거기 고향이죠. 고향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와서 가자 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고 가는 길도 사막길이고 험해요. 그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가는 길에 고난과 고통이 있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나도 다 여러분 양탄자가 깔려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업해 보니까 잘 되듭니까? 아니면 죽을 고생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은행에 돈 빌린 사람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잠깐 뉴스에 보니까 15%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던데 지금도 큰일 났는데 그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이 닥쳐올 때에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오는가 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인데도 입에서 탄식이 솟아나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돌봐주시는가 안 돌봐주시는가 하면서 믿음이 그냥 바닥에까지 떨어져서 다음 주에는 성가대에 안 설난다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낙심 중에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그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자기도 그 낙심된 그 가운데서 구원해 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린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짧은데 이 속에는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신앙인가 하고 붙들고 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 어설픈 신앙이요 자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게 해요. 도리어 하나님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불평을 해도요. 기도하면서 불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려도요. 새벽기도 나와가면서 불평해야 돼요. 주일 예배 나와가면서 불평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77편에 여러분 1절부터 본문에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할 때요. 이게 탄식입니다.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냥 평탄하게 평안하게 그냥 가면 절박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절박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엄마한테 전화만 하면 되니까 그죠? 엄마가 구세주죠. 그죠? 부잣집 아들은 술집에 가서 술 먹어도 걱정해야 안 해요. 술 먹고 돈 없으면 엄마한테 전화하면 되니까 그죠? 카드를 끌고 가든지. 그래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절박해가지고 부르짖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혼이 갈급해서 물질은 풍부한데 자기 영혼이 편치 않아. 여러분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몰라서 그렇지 그죠?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데요 영혼이요 혼자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아파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밥을 먹어도 살이 안 쪄. 어디 가도요 기쁜 게 없어. 즐거운 것도 없고 큰일이죠. 여러분 그 어디 가서 꽃을 보면요 어때요? 꼴 보기 싫어? 꽃을 봐도 그렇고 뭐 새를 봐도 그렇고 물고기를 봐도 그렇고 경치 좋은 곳에 가도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뭐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 여러분 그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래 되죠 그죠? 안 그래요?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온다 해가지고 계속 안 와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갈까 하니까 또 온대 본인이. 그 누구냐? 그 부산에서 개척하고 있는 신학교 동기 목사님인데 보고 싶다고 몇 번 얘기해도 안 와. 그래서 내가 갈 판입니다 한번. 물론 자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좋아하는 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봐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서 혼자 가고 싶은 곳이 있어야 돼. 그렇다고 옥상에 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조용히 혼자 마음을 정리할 곳이 한 군데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어디 뭐 강가도 괜찮고 아니면 뭐 다 떨어진 그런 여러분 커피집도 괜찮지만은 본인이 가서 본인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복잡할 때 괴로울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당이면 더 좋고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곳이 있어야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괴로워가서 고통 속에서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탄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뭐 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내가 아삽이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러면 예배당인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울어도 예배당에 와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어려운 일 있다고 또 막걸리 집에 가서 묻고 울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 와서요? 거기 예배당에 적어놔요. 울어도 예배당에 와서 울고 그죠? 그죠? 여러분 시도 예배당에 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게요 신앙이죠 신앙.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께 와서
탄식하고 울부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욥도 그래서 의인입니다. 여러분 욥이 뭐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고 고난 중에요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어, 그죠? 하나님께 탄식해야 돼.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하거나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게 의인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적인 의인이고요.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 식량이 없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면요 누구 찾아가야 돼요? 옆집도 아줌마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 아빠를 찾아가야 돼, 그죠? 그게 아버지한테 엄마한테는 의인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거기다가 하나님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구원해 줄 자가 세상에 없어. 위로도 아무도 위로해 줘도 위로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큰 슬픈 일이 있는데 사람의 위로 갖고는 위로가 안 됩니다. 누구의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 저 어려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찾아가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인류사 끝에 가면 있습니다. 그죠?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뭐 어떤 정권이 어떤 슬픈 일을 어떻게 위로해요? 그죠? 막을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보세요. 자, 나의 환난 날에 그래 아삽이 환난을 당했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같으면요 큰 전쟁이나 아니면 큰 참변을 당했는데 여기 표현은 안 했는데 아삽 삶에 뭐라고요? 환난을 당했다. 나의 환난 날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날에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어떤 어려움이 환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보통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생각을 잘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도 진주에 있을 때 위암의 판결을 받고는요 한 2주 동안 예배를 안 나오시더라고. 한 2주 동안. 이게 이제 너무 자기의 믿음에 취했어. 그러니까 나는 교회의 근사고 나는 교회에 개척할 때 엄청난 나는 물질 양면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내가 암에 걸려요? 그 여러분 자기 의에 걸린 거야. 여러분 어설픈 자기 의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했는데 암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는데 한 2주 지나고 나서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요 이제 했는데 지금도 살아 계세요. 저하고도 지금도 통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강해요. 초기라서 빨리 이렇게 도려내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건강해요. 식사도 잘하고.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삽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환난이 다가오니까 환난 날인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놓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여러분 잠이 안 오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잠이 와야 안 와요? 거기다가요 불면증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불면하는 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요 잠이 안 오죠? 그죠? 그래 여러분 잠이 안 오니까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것도 기도죠. 맞아요? 거기도 기도 적어놔요. 환난 날에도 내가 주를 찾았고 잠이 안 와서 여러분 계속 뒤적거리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세가 좋죠. 자 그다음에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래 여러분 잠을 못 자니까 옆에 사람이 이웃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아니 아삽 집사님 왜 잠을 못 잡니까? 잠을 좀 주무세요 해도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자 하면서요 위로가 안 돼. 그렇게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필요하기는 한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을 진짜 어려운 참사를 당하면요 사람의 위로가 필요가 없죠.
그죠?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사람들의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 사람들의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 사람들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요 헷갈려서 몰라요. 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그래 여러분 그러는 중에도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리고 믿는데도 뭐라고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심령이 많이 상했어. 그래 아까 전에 여러분 암이 걸렸던 권사님도 처음 자기가 암이 걸려서 여러분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얼굴에 감정이 하나도 없고요.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제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해서 권사님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해가지고 가서 검사했는데 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여러분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암이 걸렸거나 그렇게 하면요 어떤 사람들의 위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심정이 많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잠을 누가 잠 못 자게 했다고 생각해요? 오해인데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게 잠을 못 들게 해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잡니다 하고요 하나님께 불만을 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든 불평 불만은요 어디로 내둡니까? 정부에다가 내고 있죠, 그죠? 정부에다 내고 있죠.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면요 누구에게 불평 불만한다고요? 그래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전에 왔는데 그래 어려운 일이 있고 하니까 집사님 기도해드릴게 하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막 깜짝 놀래요. 이거 얼마나 많이 해서 내가 기도해 줄 필요가 없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교만입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요? 여기 지금 뭐라 하느냐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이게 아삽의 자기 생각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자기 생각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우리도 여러분 나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더라. 그거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오해죠.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환난이 있어서 근심 걱정 속에서 잠을 못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이 일 때문에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안 만났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을까요? 그냥 계속 갈까요? 계속 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애국 군대는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 죽습니다. 그때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뭐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과정은 여러분 고통이고 고난이기는 한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탁 만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거기다가요 지나간 세월 거기다가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이스라엘 역사 지나간 세월 여러분 거기다가요 구약 성경 그렇죠?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보다 그죠 저와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걸 우리는 다시 반복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거를 연결을 탁 갖다 시켜야 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주는데 하나님 와 저는 구원 안 해줍니까? 아니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삽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 역사
자기 나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딱 받아야 애굽에서 홍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는데 이게 성령이 탁 와야 여러분 부딪히지. 그냥 역사 공부만 해가지고는 이게 부딪히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들은 지식으로 들은 설교로 자기가 공부한 걸로 책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은요 자기 삶에 일어나는 어떤 성령의 역사와 성경과 이게 일치가 안 돼가지고 머리는 많이 아는데 이 영혼 속에서는요 그걸 느끼지를 못해. 그리고요 기쁨을 여러분 느끼지를 못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요 즐거워하듭니까 골치 아파하듭니까? 다시 여러분 박사들이요 기뻐하듭니까 골치 아파하듭니까? 골치 아파 죽어 그죠? 철학 교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 그래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자기가 괴로워 죽어. 그리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그 좋은 거긴 한데 어느 정도냐? 예, 여러분 철학 교수님 한번 만나봐. 여러분 대화하면요 뭐라 하느냐면은 제가 만약에 말했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그 말을 받아서 학생 방금 한 말이 이 말이가 하고 내 말을 다시 또 물어. 그러니까 대화하려니까 통역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안 하면요 오해가 생긴다고. 그래가 또 자기가 말했잖아요. 그럼 내가 들었잖아요. 그럼 나 아는 얘기인데 방금 교수가 한 말을 다시 얘기해보래.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다 얘기해 그죠? 그래서 아니 아무래도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면요.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이 얘기고 또 그 얘기는 맞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다시 고쳐줘요. 그리고 그 교수님하고 가서 얘기하면요 5분만 할 걸 한 30분 얘기하고 와야 돼. 그래 가면요 머리가 아파. 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많이 배운 사람하고는요 이게 대화하려면요 쉽지를 않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뭐 교수 정도 되면 그 정도 하면 좋겠는데 일반 사람은 그래봐 여러분 숨 못 쉬죠. 경상도 사람은 특히 숨 못 쉽니다. 그렇죠? 경상도 사람은 막 큰 소리 한번 하면 다 통하는데 그죠? 우리 아버지 밭에 가자 할 때 막 큰 기침 몇 번 하면요 정신 못 차리고 다 챙기고 빨리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게 여러분 과거의 역사 이런 걸요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할 때 여러분 아삽이 기도도 하고 탄식도 하고 고통도 받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중에 잠이 안 오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경책을 탁 당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를 탁 펴갖고 읽어보게 되겠다. 여러분 잠이 안 와가지고 텔레비전 자꾸 켜지 말고요. 뭘 하라고요? 오늘 여러분 잠이 안 오거든요. 뭐 하라고요? 성경책을 펴갖고 읽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죠? 자, 그 보세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여러분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오며 내가 전에 옛날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자 여러분 거기 5절 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던 전에 그죠 환난 이전에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게 찬양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여러분 돌이키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직 여러분 바로 연결이 안 돼서 노력은 여러분 막 잠이 안 오고 괴로우니까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고 성경도 찾아 땡겨서 읽고 노래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마음에 약간은 평안은 있지만 그래도 불안해.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 9절에요 보통 사람도 다 여러분 이런 의심을 합니다. 자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자 여러분 왜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환난이 현재 계속되고 있고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러면요, 전에는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죠. 당하고 있으니까 이 환난의 끝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계속 이제 영원히 나를 버려서 나는 이제 은혜를 다시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속에 의심을 하고 품고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요 더 괴롭죠. 그렇죠?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이제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는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아니고 지금도 예배당에 가서 찬양하고 하는데도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더만 나는 지금 구원이 없고 나는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데 이거 끝났는 거 아닌가?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날 빼먹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날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교인의 숫자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저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초신자들은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왜 쳐다보고 안 쳐다보고 설교합니까? 여러분이 옆으로 이렇게 삐져가 앉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뒤에 딱 앉아가지고 내 안 보인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러면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여러분 사나워서 안 돼.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머리가 아파서 안 됩니다. 그죠? 가만히 서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안 보이거든요. 옆으로 나와서 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뭐라고 본문에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걸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는데, 그죠? 자기 혼자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7절, 8절, 9절 거기다가요. 여러분 자기 혼자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렇죠?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끝이셨는가?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계속 화만 내시고 이제 은혜를 안 베푸실란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자기 속에 자유나 기쁨이나 행복함이 없거나 여러분 복음 전할 열정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죠? 들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왜 안 사랑해요? 아니,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스스로. 여러분, 그 어디 줄을 치놓고 네가 문제다 그리 적어 놓으세요. 내가 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적어놔요. 누가 문제라고요? 네가 문제다 그리 적어놔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본인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죠? 여러분, 예배당에 온다고 술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기도하고요 술을 끊으려고 해야 술이 끊어집니다. 술을 계속 아멘. 이거 할렐루야. 본인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상처받지 말고. 저와 여러분, 여러분 음식이 없을 때는요 술이라도 먹어야 삽니다. 곡주야, 곡주. 여러분, 그 무학 소주가요 곡식을 갖고 만든 겁니다. 밀이나 보리, 쌀 저거를 가지고 만든 거라서요 식량이 없을 때는요 소주 한 잔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렇다고 소주 먹는다고 여러분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건강이 나빠지겠죠. 그죠? 100살까지 살 건데 100살까지 못 삽니다. 그죠? 만수무강의 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하고 복되게, 여러분, 그리고 내만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야 해요. 자녀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여러분 힘들면 자녀들도요 자녀들의 시간이나 물질을 빼앗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쳤었는가 하고 오해를 했다. 7절, 8절, 9절은요 오해입니다. 오해.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죠. 거기 기도라고 적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뭘 하고 있다고요? 예배당에 나오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죠? 요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요. 여러분 거기 10절에다가 반전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반전.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요. 은혜를 부어 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탄식한 것은 이는 거기다요. 탄식한 것은 나의 잘못이라. 아니, 원래는 여러분 잘못이라고 생각 안 했죠. 근데 여기서요. 탁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 내가 탄식한 게 나의 잘못이구나 하고요.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아 했는데요. 내가 옳지 않아 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아니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내가 말하기를 그죠? 지금까지 탄식한 것이 나의 잘못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탁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어설픈 그 거듭남이요. 저와 여러분 완전히 거듭나지기를 바랍니다. 반쯤 3분의 1쯤 거듭나가지고 나는 다 거듭났다 생각하면요. 다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 말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시간. 자, 해 연자인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시간. 그 시간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시간.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시간을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여러분 기억하리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게 지나간 역사를 여러분 딱 돌이켜서 볼 수 있는 눈, 그렇게 지식 위에 성령, 그죠? 지식과 성령으로 탁 거듭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시간을 탁 보여줬는데 여러분 환난도 우리 인생에게, 그죠? 또 홍해도 우리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자,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요 정결해집니다. 환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길을 딱 건너서 넘어가야만이 여러분 신앙이 거듭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역사죠.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리니 거기다가요 출애굽의 홍해의 기적 거기다 11절에다가 출애굽의 홍해의 기적 그렇게 적어놔요. 자, 이거를 여러분 지식으로 역사 공부로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셔야 그게요 나의 구원으로 다가옵니다. 자, 다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브람이나 이삭이나 야곱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어야 살고 관계가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보다요 아브라함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요 구원의 역사 안에, 믿음의 역사 안에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갈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역사와 조상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누가 물어도요 여러분 집에 족보책보다 여러분 성경책이 더 중요합니다. 또 집에 족보책이 중요하다고 자꾸 씌우면 안 됩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족보책이 중요한데 믿는 사람에게는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조상이 중요합니다. 또 이게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제가 다시 또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모든 일 거기다가요 구원의 역사 그죠? 구원의 역사를 작은 소리로 여러분 읊조린다 그 말은요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은혜 받기 전에는요 탄식을 했죠, 그죠? 울부짖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홍해에서 구원받은 역사를 딱 여러분 성령으로 깨닫게 놨더니 자기 입에서 탄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감사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막 불평이요 뭐로 바뀐다고요? 예배당에 오면 불편해. 다 미워 교인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게 바뀌어서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감사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막 술을 한잔 하고 와도요 이쁩니다. 예배당에 오는 사람은요 술을 한잔 하고 와도 이뻐. 그렇다고 계속 한잔 하고 오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어떤 조건이라도 예배당에 오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보면요 다 기쁩니다. 그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요 새벽에 개가 이게 대문 앞에 와서 삑 해도 개가 보고도 반가워. 왜냐하면 아무도 교회 안 오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 둘이서 새벽기도 하는데 개가 와도 기뻐. 개도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교인들 안 오니까. 바람이요 대문을 삑 열어도요 어유 사람 오는가 싶어가지고요 이거 또 안 와. 여러분 다 늦자고 있을 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다 여러분 기쁘게 보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그러면요 부르짖는 거 하고 읊조리는 거 하고 낮은 소리로 되뇌이는 거 하고 지금 다 대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그죠? 역사의 지식 플러스 거기에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게 다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자 여러분 말이 바뀌었죠? 왜 그래요? 아까 보니 환난 중에는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이 뭐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은혜를 다시는 안 베푸는 거 아닌가 하더니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니. 주의 도가요 아삽에게는 뭐죠 지금? 환난인데 주의 도라 그래요 지금은. 그죠? 바뀌었죠? 환난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바라볼 때 벌써 주의 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삽 본인에게 있는 환난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19절 봐 19절요. 19절 보세요. 주의 길이 어디에 있고요? 바다가 그게 홍해입니다. 그죠? 그렇게 지금 아삽 본인에게 있는 환난이 뭐라고요? 그게 주의 길이야. 여러분 우리 친구들 앞에 공부라는 벽이요 눈앞에 팍 부딪혀 있어. 공부 저놈 안 하면 살겠는데. 근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안 하려면은 뭐 기술을 배우든지 안 하려면은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놀기만 해봐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렇죠? 몰라. 여러분은 공부가 재미있으면 내가 공부 좀 한참 할 때는 우리 엄마가 학교 갔다 왔는데 TV 켜고 TV 보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 그런데 엄마 아빠는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공부보다 일이 더 수월한 것처럼 보여 내 눈에는. 그래가지고 나 언제 공부 끝내고 저 밥 먹고 TV 좀 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자기 고난만 보여요. 그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고난은 떠나가고 주의 도가 보입니다. 주의 도가 뭐냐? 아삽 너에게 환난을 보낸 것이 그게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런 환난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캄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죠? 여러분 홍해를 딱 건너가서 딱 쳐다보니까요
누구의 힘으로 건너왔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건너왔죠. 근데요, 그 홍해 앞에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건너가려고 생각했죠. 뒤에는 애굽 백성이 따라오니까 못 건너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딱 건너게 해줬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어도요, 질병이 있어도요, 암이 있어도요,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앞에는 큰 문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건너고 나면은요, 아이고 잘 건넜다. 그죠? 아이고 기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언젠간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심히 기쁘게 체험하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문제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건너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갖고 그게 매여가지고요, 거기서 막 죽이니 살리니 막 괴롭고 잠 못 자고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결론에 가면 그렇게 돼 있는데, 자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그 줄 쳐봐요. 앞에 분에는요, 아니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할까?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난 거 아닌가? 그의 약속은 영구히 패하셨는가?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째요? 아니 주와 같이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리까? 변덕이 좀 심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변덕이 좀 심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요, 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요, 은혜가 떠나가고 나면요, 괴로워서 또 옆에 사람도 힘들어. 그죠?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아삽도요, 이런 변덕은 부려도 괜찮아,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가정이 자기가 거듭나는 가정이니까. 여러분 신앙의 변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저 어르신도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납니까? 맨날 설교하면 그래. 중간쯤 하면. 그러더만 어느 날부터는요, 목사님 연속곡처럼 재미있습니다. 설교가 와 그리 빨리 끝납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그래 여러분 할머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그리 변덕이 부려. 좋은 변덕입니다. 변덕을 좀 부리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의 팔로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기이한 일, 기적, 그죠? 이스라엘 역사에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구원을 베풀어줘서 자기의 삶 속에서 뭐가 마음속에서 탁 바뀌어서 은혜가 된다. 여러분 예배당 나오면 앉아있기 힘들죠. 그죠? 우리는 또 막 1시간 반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죠? 근데 어느 날요 15분짜리 설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제가 15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계속 2시간 할 거야.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되면요 15분짜리 설교로 들립니다. 또 아멘 안 하는. 여러분 은혜가 되면요 15분짜리 설교로 드립니다. 목사님 지난 주간에 준비를 안 하고 15분밖에 안 합니까? 그래 따져.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조금 늦으면 막 여러분 짜증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느니라. 그게 출애굽이죠. 그죠? 출애굽 그거 적어놓고요. 이제 여러분 본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하는 그 역사의 과정을요 설명을 합니다.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그 물 할 때요, 그 애굽강 그 나일강 위에 여러분 나일강으로 인해서요 애굽이 먹고 삽니다. 맞아요? 그래 여러분 물들 위에 하면요 애굽 땅을 지칭할 때 물들 위에라 그래요. 자, 그 물들 거기다가요 애굽에게 하나님이 주를 보여주소. 여러분 바로 군대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준다고 쌩떼 부리다가요 애굽 사람 장자가 다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야. 여러분 말 안 듣고 거역하고 불평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면요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맞아요? 그거를 하나님이여 애굽이 그게 물들 거기다가 애굽이 주를 보았나이다. 애굽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그죠? 기품도 진동하였고
물이요 애굽 백성을 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어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 물에 빠져 죽는 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도요 그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딱 마주쳤는데 그 홍해 바다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저 홍해가 가려서 이제 더 이상 못 건너가. 그리고 도관에 던진다. 다 잡았다. 그리고 다시 끌고 와서 종살이 하려고 마음 먹고 따라왔죠. 자, 그런데 거기 본문에요. 19절 보세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거기다가요. 하나님은 애굽도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 못 가는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는 이제 홍해를 못 건너면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를 준비를 하고 하나님은 주의 길을 어디다 내놨다고요? 홍해 바다에다가 길을 내려고 하나님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눈에는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세상 사람도 거기 가서 죽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어도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 속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사실 없고요 또 죽음이 눈앞에 와도 또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는 홍해 바다에 주의 구원의 길이 있었고 그 말입니다. 그죠? 요거를 아삽이 출애굽기를 딱 펴가지고 환란 중에 읽었는데 이게 전에는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얘기를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토라를 다 외우는 사람인데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지식으로 있다가 환란 중에 하나님께 불평을 계속 하다가 부르짖다가 탄식하다가 울다가 어느 날 다시 폈는데 전에 늘 있던 거예요. 그런데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홍해 물을 딱 가르고 건너게 해주시고 애굽 백성은 그 홍해 물에 다 빠지는 걸 딱 봤는데 성령이 그걸 조명해 주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뭘 우리가 걱정하고 있어 하고요. 거기서 탁 거듭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넌 얘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환란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은혜로 안 들려. 자기가 환란 당하는 게 너무 커서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 근데요. 하나님의 성경을 다시 읽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자기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다가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환란에서 구원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란은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죠? 끝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의 길이 그 홍해 바다 안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 그렇게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는 길이 큰 물 속에 있었으나 여러분 심판 애국 군대 심판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이 또 싹 붙었죠. 그죠? 그러니까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흔적은 없고 기록은 돼 있어. 그래 여러분 거기 본문 보세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홍해물이 다시 붙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그거는 이야기로만 있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요걸 믿는 사람은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죠? 그게 뭐 전설이야 그래 믿는 사람은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이 이 역사적인 구원의 역사 안에 있다고 믿고요 믿는 사람은요 구원이 있고 신학 박사인데 교수인데 그거는 그 원래 홍해가 깊은 바다가 아니고 저 옆으로 갈대가 있는 그 발 무릎밖에 안 오는 그 홍해를 그것도 홍해 아이가 그리 건넜다 그렇게 말하는 교수가 있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자기 발로 걸어갔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 무릎만 오는 그 갈대 숲을 건너갔다 치고 그것도 홍해니까 그죠? 홍해가 전체가 넓으니까 낮은 홍해가 있는 쪽으로 만약에 갈대밭으로 건너갔다 치고 그러면 애국 군대도 그 같이 건너갔을까 이가? 그러면 애국 군대가 죽기는 또 말라 죽어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서 다 죽고 다시 또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는 생각 안 해봤는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신학 교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고 여기 성경 잘 보세요. 주의 발자취 뭐냐면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가름은 다시 물이 붙었기 때문에 있어요 없어요? 애국 군대 그거 가면 아마 뻘 속에 가면은 애국 군대에 그 마차 같은 건 지금도 있는지 몰라. 안 썩었으면 그죠? 있겠죠? 여러분 경호강 다리가 일제시대 때 난 다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무너고 지금은 엄청 높은 다리를 우리 집 앞에 놔놨거든요. 그 앞에 다리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다리가 있고 그 일제시대 때 난 거 말고 또 다리가 하나 더 있었는데 떠내려 갔다더라고요. 또 그 앞에는 참나무로 난 다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다고 우리는 소문만 들었는데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큰 공사가 있어가지고 그 모래를 포크레인으로 채취를 해가는 날이 있었는데 그 한 열흘쯤 모래 그 강바닥을 긁었는데 그 진짜 일제 시대에 놨던 이전 다리 콘크리트 다리도 그 떠내려가가지고 그 강바닥에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나무로 놨다는 참나무로 난 다리가 참나무가 떠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안 올라오면요, 그거는 이야기인데 있으면요 있는 거예요. 지금도 홍해 어딘가가 언젠가 말라가지고 여러분 그 바닥에 파면요 애국 군대의 그 장비들이 있겠죠, 그죠? 3,5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있습니다. 나무는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나무는 1,000년, 2,000년도 갑니다. 나무에다가 만약에 여러분 그 나무를 방부 처리를 멋지게 해가지고 여러분 태우든지 아니면 그 어떤 그 물에다가 소독물에다가 소독을 해가지고 칠을 잘 해가지고요 물기가 안 가고 여러분 이 나무로 집을 지으면요 1,000년, 2,000년, 3,000년도 갑니다. 나무가요 이게 그 금속보다 여러분 수명이요 더 오래 가요. 제가 임상공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라는 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동네 어른들도. 왜냐하면 동네 어르신들도 옛날 어르신한테 들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가지고 뭐 사진도 찍고 그래 하시던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이 역사고 역사는요 증거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19절 말씀이 여러분 이 오늘 시편의 주제입니다. 자, 주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홍해 바다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오늘도 구원이요 저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근데요 여러분 천국의 길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요 따로 보이지 않는 그저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구원. 그러니까 주의 구원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 그 고든 길 옳은 길이죠, 그죠? 옳은 길이 큰 물 속에 있었으나 지나고 나니까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지금은요 홍해에 물이 가득 차 있죠, 그죠? 그때만 하나님께서 걷는 다음에 물이 다시 그대로 흘러서 보이지 않는다. 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인도하셨나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아삽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고 오늘 그 하나님이 누구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작으면 작은 대로요, 크면 큰 대로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요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없어요? 애 하나 있는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면 둘이 있는 사람은 죽고 서에 있는 사람은 영 죽고 너에 있는 사람은 자살 안 하겠나?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요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불신앙이고 그죠? 우리는 밥 먹고 입 닦고 뭐 화장실에 가고 그거는 할 수 있고 나머지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거기다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길이 있는데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하면요 그게 계속 여러분 맞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자기가 가는 길 자기 생각 그죠? 그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면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기쁨이 없다 그랬죠.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아닌데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신학 대학 교수가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 여러분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요 신앙이 여러분 이게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해.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전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신학적으로 맞나 안 맞나 그 바울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여러분 바울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신학적으로 맞나 안 맞나 하기 전에요 여러분 신학을 바울 선생님만큼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큰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에도요 바울 선생님 여러분 신발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요 바울 선생님 따라가면 되죠. 바울을 따르면 되죠. 그죠? 그리고 더 하면 예수님 따르면 되고 그죠?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바다 안에 홍해 안에 주의 길이 있음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길을 찾고 우리의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갔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바울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